그 친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참 좋은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제목이 바라기와 버리기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늘어갑니다. 옷장에 옷이 많아집니다. 부엌에 그릇이 쌓입니다. 사기만 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늘어갑니다.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몸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바라기만 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삶은 가만히 보면 바라는 일과 버리는 일에 치열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내 생활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만 남겨두고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버리기라고 하는 표현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나를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버리는 것은 의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를 버리는 작업은 신앙 안에서 또 회개라고 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이 바라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버리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은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그동안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나에게는 소용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버린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할례의 권위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할례의 권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버린 게 있는데 그게 혈통의 소중함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는 제가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차별과 편견과 또 억압을 당하고 심지어는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혈통의 소중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혈통의 중요성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자신의 사상적인 순수성, 혈통의 순수함,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문이고 권위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학교를 나온 사람은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 멸시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생존했을 당시의 최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할례의 권위와 혈통의 소중함을 버렸다는 거죠. 왜? 여기서 우리는 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할례의 권위와 혈통의 소중함을 버렸느냐? 거기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가 달립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철저히 버릴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버릴 줄 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런 걸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는 오후에 제 신발장, 제 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데 1인자였던 당신이 오늘 무슨 철이 나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책망, 격려, 뭔지도 모르는, 하여튼 아내로부터 받는 말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책망인지 뭐 권면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저께 제가 이 하는 설교를 그래도 내가 뭔가를 정리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사는 제일 많이 버려야 될 게 쓸데없는 책들을 많이 쌓아두고 그 책을 쌓아둔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다 내 지식의 부산물이고 내 지식의 어떤 양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책을 제일 많이 못 버리죠. 그 책장에 많이 꽂혀 있는 책이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 뒤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허물, 죄, 불순종이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마라.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해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남자다운 기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두 개의 눈이 앞에 달려 있는데 이 두 개의 눈은 하나는 앞을 바라보고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보면 그 위인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다 보더라도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은 뭐냐면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녀석은 늘 우리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탐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제가 한 3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욕심이 뭐를 만드냐? 중독을 만들고요. 그 중독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요즘 흔히 말하는 타짜였어요. 키도 조그만한 양반인데 그 약국에 이 조그만한 이 냉동차에다가 약을 싣고 납품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성가대에 서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한 5개월 동안 안 보여요. 그러면 5개월 동안 뭘 하느냐? 전국을 돌아다니는 도박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국에 납품을 하는 약을 납품하면서 생활도 살기가 넉넉해요. 그런데 그 돈을 도박판에 다 날리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날은 불렀어요. 집사님, 웬만큼 살만한데 그냥 도박만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건요 손을 잘라도 발로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돈 버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먹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도 주먹이 있어야 이걸 지킬 수 있는데 돈을 따도 주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조그만하고 싸움을 잘 못하니까 도박은 잘해도 속였다, 땄다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이 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자기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 어머님, 이제 노구의 어머님 계신데 그분 잘 모시고 싶고 뭐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욕심이
그런 일로 자기를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불필요한 자존심, 잘못된 이데올로기, 너의 성급한 판단, 행동, 결정들,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배와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착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집 피우는 것도 완악함이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고 하더라도 저는 고집 피우는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합니다. 고집 피우는 것만큼은 나쁜 게 없어요. 완악한 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늘 유연하고 남에 대해서는 늘 고집스럽고 선을 그어놓고 그 선 넘어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라기에 가장 능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간의 의심의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2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라는 사람은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또 바라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를 생각해 보면 그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는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실을 합리화하거나 또 위장하거나 은폐하거나 또 혹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나 했으면 그는 이 곤욕스러운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의 본질을 알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바라야 되는 문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권한 밖의 일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겁니다. 문제를 부정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맞서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거나 쓸데없는 망상에 빠지거나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를 뛰어넘는 도전이고, 문제를 만나면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맹목적으로 말이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한 4년 동안 이사 노릇을 하면서 우리 총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잘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이 서울신학대학에 가면 채플에 이제 가면 설교를 하면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는 이제 핸드폰 보고 주무시고 이렇게 눈 감고 앉아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조용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요? 거기는 안 조용해요. 또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는 위에 또
계신 건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위 쳐다보다가 나 계신지 몰랐어요. 계시는데 들으실 분도 다 듣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항상 1년 365일 52주 와서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고 설교 끝나면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눈을 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설교를 안 듣느냐 하면 잘 들어요.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제 방에 와서 얘기 들으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자는 동안에 어떻게 주무시는 동안에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냐. 제가 자는 중에도 설교를 잘 듣습니다. 거기에 특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어떻게 보내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는지를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여기 참석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한번 제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모자른 잠을 여기서 보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4초 남았습니다. 설교가. 여기서 제가 설교 끝내고 결론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언젠가 한번 이제 설교 끝나라고 완료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전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결론이고 뭐고 안에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냅니다. 듣고 싶으면 와서 다음에 또 들으세요. 아셨죠? 뭐 들을 일은 없겠지만. 바라기와 버리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인데, 바울처럼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인간된 요소들을 버린 모습,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함께 항상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헌신, 그게 바라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저는 이렇게 보아요. 분노, 갈등, 그리고 절망의 시대예요. 희망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시대,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 그리고 분노 유발 사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저처럼 웃으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회 앞에서 여러분 바라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 그리고 바라기를 갖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의 자세 꼭 필요합니다. 신앙은 얼마만큼 버리느냐, 신앙은 얼마만큼 바라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버리기와 바라기를 적절하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잘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버릴 것은 버리고 바랄 것은 늘 약속 가운데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희망을 품고 문제를 넘어설 줄 아는 용기 있는 담대함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